2페이지 이제 상단부터 들어갑니다. 제도권의 그 율법 종교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실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성직을 맡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주 투철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평신도들은 신학을 안 했고 신부나 목사들은 신학을 했다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 성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성직을 다 받아야죠. 그럼 신학을 다 해야죠. 그런데 왜 주님만 했다고 그러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아론 반차 사제 직분을 제도를 폐하러 오셨죠. 주님이 폐하셨으면 우리도 따라서 폐해야죠. 그런데 그걸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던 행습을 변형시켜가지고 계속 이어서 우리는 레위지파다. 아니, 혈통적인 레위지파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레위지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봐야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는가? 사실 그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이 목적이지 사실은 전도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성직이라는 것을 택한 거죠. 이것은 거짓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거룩한 직분을 다 받았어요. 누구도 다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경륜은 아직도 예수님은 끝냈는데 세상교회 신부님 목사님들은 구약 경륜을 율법을 끝내기 싫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도라는 비명으로 천연적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그럼 나쁜 걸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쳐야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서 사람을 개선시킬 수 있다. 즉 성화라고 주장하죠. 기독교계는. 사람이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성화를 가르치는 목사님 성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신학교가 성직을 맡는 성화시켜주는 데는 신학교죠. 그럼 다 성화돼야 되니까 다 신학교를 다 가야 돼요? 몇 사람만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본인도 성화가 안 되잖아. 그런데 남보고 성화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선히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설교를 하며 선한 사업도 많이 하죠. 기독교계는. 우리도 강원도 산불 난 거 때문에 돈 몇 푼씩 내서 좀 보내면 좋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각자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요새 날마다 그거 돈 내라고 선전하니까 제일 안심이 되겠다 하는 데다가 내세요. 아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집을 주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이렇게 됐으면은 어쨌든 어린 고비는 넘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국가에서 그거 뭐 재난 지역으로 선출을 해서 보조를 해줘도 뭐 한 집당 1,300만 원인가 밖에 보조가 안 된다는데 1,300만 원이 요즘 애들 끈값도 안 돼. 집이 홀딱 타고 먹을 생계기 터전을 잃었는데 1,300만 원 보조 줘가지고 생활 안정을 되찾게 해준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한 주먹씩 꾹 내놔야 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당은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해서 다 내놔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그런데 나는 우리가 이거 나서서 나도한 형제의 명의로 돈 좀 입금을 하면은 내가 강원도 도지사한테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난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믿을 만한데 구연금 지금 이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하니까 다들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그런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특히 뭐 병원 사업, 학교 사업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기독교계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다. 그들의 속심은 성직자라는 호칭으로 직업을 삼아서 생계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 헌금만 나오면은 목사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나도 한영애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미쳤느냐고. 그 사람들은 안 씁니다. 안 해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나는 거룩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핑계대는 소리지. 자, 그러나 만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생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새 일이 다만 천연적인 사람들을 개선시켜서, 즉 성화시켜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늘, 삼층천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로 선하고 옳고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면 세상이 좋아진다. 많이 생기나 마나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다. 목사님 신학교가 없어가지고서 세상이 요모냥 요꼬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가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된다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져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너무 없다. 왜 그런가? 뱀의 동물을 계속 주입시키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뱀독에 취해서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느냐고 배우겠느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없어지면 주의 성령께서 당신이 필요한 종들을 세워서 더 정확하게 잘 주님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유창한 설교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격려해도 옛사람이 성화되거나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며 영생의 새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결국 예배당이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게 하는 일은 아닌 거다. 이게 속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옛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 좋은 사람으로 개선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엉뚱한 관념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본인도 그렇게 된 사람 없으니까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소위
성현이나 군자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세상이 칭찬하는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속임은 마귀의 거짓말이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옛사람은 성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장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옛사람이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옛사람 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많이 성화됐어요? 10년 전에는 나쁜 사람인데 오늘은 좋은 사람이 됐어요? 어? 대답을 왜 못해? 자신이 없는가 보지? 10년 전이 나나 지금이 나나 더 하면 되지 들은 건 없죠. 나이 먹을수록 더해져요, 덜해져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나이값도 못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고 버리려고 작정이 된 것이지 옛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새사람, 그 새사람을 온전케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겠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옛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좋은 사람 되어라, 선한 사람 되어라, 성현과 성자가 뭐 천주교에 가보면 성인들이 그렇게 많죠. 성자, 성현, 군자 뭐 했었는데 성인, 군자 찾아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안 보는 데서 뭔 짓을 했는지는 누가 조사 안 해봤죠. 석가모니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뭔 짓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 뭐 무슨 수녀님 저 인도에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뭔 짓 했는지 누가 뒷조사 다 해봤어요? 평생을 뒷쫓아다니면서? 바포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나쁜 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 선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포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뭔 짓 했는지 누가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조사는 안 해봤잖아요. 그분은 나보다는 훌륭하겠지만 그럼 뭐 나보다는 훌륭할 거야 분명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니까. 그러나 천연적인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인격적인 사람 되고 허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꿔서요? 아내가 남편 죽는 날까지 잔소리 오면 남편 바꿔줘요? 남편 성화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아내 손 들어봐. 아내 성화시킬 자신 있는 남편. 나는 포기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 물어볼 것도 없고 한 수 더 뜨는데 뭐 아주 뭐 아예 포기해버려가지고 관심도 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주여만 하는 거지 뭐. 주님 핑계 대야 되니까. 기독교가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흙에 선한 사람은 멸하기로 작정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돼 있지, 그 사람 내 성화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참 제자들이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이룬 메시아가 새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연합을 맺어 함께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실현하는 것이니 이것은 종교 조직에 가입하느냐의 문제와 전혀 다르며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화되기를 애쓰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거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그럴싸한 말 하는 거나 이 앞에 여기 목탁두 드리는 부처님은 강도질에서 살으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되라, 인격적인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래야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알고서 속지. 오늘부터 여러분은 강도질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손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가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불교, 유교, 라마교,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전체 다 돌아다녀봐도 거기에서 가르치는 소리는 전부 사람들을 위선자 만드는, 되지도 않는 것을 위선자 만드는데 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입 두들겨 가지고 그걸로 자기 직업을 삼아서 하는 일인 것이지, 그렇다고 영혼들이 그 사람 설교 듣고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어디 된 사람이 있으면. 옛사람은 흙에서 난 것은 뭐요?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이 됩니까? 흙이 금덩어리가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종류가 다른데 육으로 난 사람들한테다 대고 좋은 사람들하고 오늘부터 그런 짓 하시지 말라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설교를 하면은 그거 들을 때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참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 예배 하는 데 가서 참석해 보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년 동안 하고 다녔는데 가르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보니까 바꿔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이렇게 바꿔졌다고 해. 바꿔졌으면 정말로 바꿔졌는지 알아보려면 강대상에서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집에 직접 가서 2달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1달만 같이 살아보면 입만 두들기고 있구나라는 뽀록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그렇게 오래도록 감춰질 만큼 이마만큼 돼 있는 인간은 없는 거니까. 우리 집은 사흘만 와서 살아보시면 알아. 1달은 호사 치고.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주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맞죠. 그런데 좋은 사람들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 된 것처럼 사람들을 전부 위선자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놔 버리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자신 속에서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새 일은 전혀 다르다.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서 새 사람 만들어 놓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가르치면은 아니 그러면 성화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따져. 성화되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지. 다 성화되고 싶죠. 다 성인 되고 싶고 성자 되고 싶고, 아 그분은 아주 거룩한 성직 받은 분이구만 이런 소리 다 듣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욕심이 우리 김정숙 자매님보다는 더 많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 속에 도둑놈이 얼마나 큰 도둑놈이 들었는지 선지자들은 이미 다 알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고다고만 하여튼 죽는 날까지 계속 다고만 하고, 전투 있을 만큼 있는데도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부동산 투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오늘날 목사님들 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죠. 어디 신도시가 생겨난 다음 어디서 정보를 캐냈는지 하여튼 공무원하고 다 짜고 하는 거겠지. 미리 가서 아주 땅 헐값일 때 막 그냥 몇천 평 사들여 놔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거기 이제 신도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예배당 하나 딱 세우면 뭐 손님은 뭐 이제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지 뭐. 하여튼 사업의 수단도 그렇게 좋아.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싶어도 알이야 말이지 뭐. 나도 그런 어떤 확실한 소스만 있다면, 응? 뭐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하러 가지고 어디 지역에 어디 신도시 내려고 그런다 해가면서 다 비밀 국가 대통령과 그 해당 장관만 아는 그런 비밀 나도 캐낼 수 있다면 나도 형제 자매님들 이건 틀림없으니까 투자해라.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가서 웬만 평 사놔놔도. 근데 뭐 돈보다도 확실한 소스를 얻을 길이 없잖아. 우리는 정보가 없는데 놔둔 사람한테 투장 헛다리 줍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해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만도 모든 짓을 한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래. 그래서 자기는 기도해봤더니 땅 밟기를 하라고 뭐 응답이 왔다나. 그래서 날마다 밤만 저녁만 먹고 운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빙빙 땅 밟기를 했더니 오늘 이 교회가 나왔다고 이러고 앉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멘 하고 나 자빠져 다들. 우리는 그럼 뭔데 땅 밟지 말고 이 건물 하나만 뱅뱅 돌아다녀. 여기만이나 들어온다. 월세 안 내고 좀 거기 해달라고. 땅 밟기 좀 해달. 저녁만 잡수시면 한 바퀴씩 두세요. 그런 소리가 고지가 들린다는 것도 미쳐도 강대상에 쓴 사람이 미쳐있어가 미침증을 준다겠어. 애고보의 미침증을 같이 미쳐가지고 그날 일하는 건데 우리랑 정신 차리자고 이제. 이해되시죠? 다 미친 짓 많이 하다 왔죠 여기. 이제 그 동네에서도 이게 좀 돌아가는 사람은 반지 뺄라다가 에이 하고 빈손으로 이제 저기 저 잠자리 생각 뭐 비꾸라기 생각 거기 그냥 빈손 듣는 채고 살아. 이제 이러고 시침이 딱 되고 있는 거지 뭐 해가지고. 거기 생활 오래 하는데도 안 띠끼는 사람도 있긴 있어. 참 이게 좀 돌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무안해가지고 옆에 쳐다봐줬어도 그게 못 오잖아. 남 내면 나도 그냥 뭐 조금이라도 내야지. 근데 시침이 뚝 떼고 뭐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참. 자, 이는 마치 유대교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주님 당시에나 사도 시대에나 오늘날까지도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탄의 회당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여전히 동일하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하는 짓은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을 내렸잖아요. 너 왜 진실하지 않냐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 왜 다 깨가지고 말이야. 쏙이냐 그 말이잖아 지금. 전부 위선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조직들이나 천주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절간도 세상 축복 빌어주겠죠. 아, 여러분은 막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절간에 손님이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않죠. 그러고 오면은 좋은 얘기 해주죠. 선한 사업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아주 백일우치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전해가지고 여기 같이 데리고 오서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 저 앞집 아주머니는 얼굴 한번 보면 쌩하게 생겼으면은 말도 걸지 말고 당신만 여기 오라고 이렇게는 안 가르치거든. 그렇게 하면 손님 다 떨어지지 뭐. 있던 몇 사람 있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조직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서는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거짓된 부패한 자로 만든다. 뭐예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위선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부.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속 교계에 속한 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 시커먼 옷 입은 막 뿔방맹이가 막 10개 나가지고 막 한 그런 도깨비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싸한 말을 하고 점잖하고 인격적인 것 같고 이런 모습을 해야 사람들이 혹하고 많이 모이고, 그가 하는 말이란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맹신해주고 그러지. 나도관 형제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맹신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나오고 싶어도 무턱대고 믿어줄 만한 뭐 거리가 있어요? 난 사람 비유 맞춰주는 소리를 잘 할 줄도 모르고, 누가 지금 뭐 별날 일을 놨다 해도 전화 한 통 난 않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 알아서 나오려면 나오고 있으려면 있고 가려면 가고 알아서 해라. 들어오는 것도 자유, 나가는 것도 자유, 알아서 해라 이거야. 더 좋은 데서 좀 가야지. 그럼 여기 붙잡아 놓으면 돼요. 내가 더 좋은 데서 간다는 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목회가 되느냐고. 이게 목회라니까. 자기 은혜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강제로 여기 은혜도 안 되는 여기 불러다 놓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것같이 사람 은혜도 안 되는데 강제로 여기 앉혀놓고 나서 하면은 사람 죽을 일이지 그게. 12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배척한 유대교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고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믿는 이들과 주님과 함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는데, 그분 자신이 믿는 이들에게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메시아로 한 가정을 찾으셨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찾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가정집 모임은 그분의 부활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대한 지금 표상이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 신전에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러 모이는 그 모임과 베다니 집에 마르다 자매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이 집에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 가정집에. 그런데 본댁에서는 나와가지고 작은 댁에 지금 모셨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우리 번역은 좀 이해가 어렵게 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지금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이에요.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는 중이야죠.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여기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어요. 확실해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그랬어요. 이게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장자들의 집회에 우리가 지금 참여해 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끝까지 보호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지켜주실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표상인 그 집은 시몬의 집이었고 마르다의 집이었죠. 배단이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홍영재님이 여기다 배단이 꼴에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아주 이름을 너무 잘 적갖고 왔네. 나사로의 오누이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가정이니 마르다는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남편을 제사장인 예수께 보이고 결례를 위한 잔치를 하는 중이므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왜? 율법 제도에서는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예물을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잔치를 해야죠.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례 의식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결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끗게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확진받는 이야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얘기다. 지금 이거란 말이야. 주님은 유대교에 의해 배척당하셨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생에서 유일하게 그분의 머리를 두고 지친 몸과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얻으셨으니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났죠. 배척받았죠. 그 집은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 자매의 가정집에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들과 나사로와 마리아와 예수를 믿는 몇몇의 유대인들이 모인 가정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나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 자매의 집, 그 가정집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죠. 예배하고 싶으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베다니로 가야 돼요? 이제 확실해지셨죠? 베다니에서도 마르다처럼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식 준비가 덜 끝났어. 이렇게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언니는 뭐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한 가지 했으면 예수님이 좀 기다렸을 거 아니요. 그냥 기다리다가 말씀을 시작하셨겠지.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마르다는 입장도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 좀 기다려 주셨겠지. 그런데 끝이 안 나 이놈의 거. 깜짝했네. 여기 이제 된장하고 내가 저기 생선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막 해가면서 이랬다니까 안 되겠다. 쟤는 기다려도 계속 일 끝날라면 멀었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 지금 쌩쌩한 중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낮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놈들한테 얼마나 시달치고 가지고 지금 지친 몸을 끌고 왔는데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입시름 해야 되고, 밤에는 제자들을 마지막 말씀, 유언 말씀을 남겨야 되고, 낮밤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천년에 그 음식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그냥 해야지. 우리 지체들도 혹시 난 충분히 시간 드린다고 드리지만 쉴 시간이 짧아도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아직도 할 얘기가 남으면 안 되죠. 그럼 난 조금 더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근데 사람이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근데 여럿이 어디 가보면은 꼭 눈치 없이 행하는 사람 한두 사람 꼭 껴. 같이 어디 멀리 가기로 했으면은 같이 한꺼번에 쭉 따라 같이 가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세상 말로 샌다고 그러는데 셀려면 미리 귀뜸을 하든지, 나 잠깐 샜다가 빨리 달려가서 만날 거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가 샜어 안 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그러면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간 사람 때문에 여럿이 다. 그렇게 눈치 없이 행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여럿이 어디 가보면은 꼭 눈치 없이 행하는 사람이 꼭 한둘은 나와. 그것도 신기하다. 그건 개인적으로 뜯어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만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빨리 내 쫓아갈 거야.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면은 안 와도 나중에 그 틀림없이 올 거다 하고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무도 않고 자기 계산되고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세버려. 그랬다가는 아니 안 온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여럿이 다 서서 기다려야지. 어떻게 올 때까지. 그러면 왜 안 가고 있었어? 와서 또 이러고 있네. 아이고 정말 참 사람 주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샜다가 늦게 오려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안 가고 있느냐고 놔줘야죠. 그러면 되겠어 그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만들던 김치를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만들기 시작했으면 김치 한 가지 놓고 그냥 할 수 없다고 그냥 먹자고 해야 되는데, 생선 사다 놨다 이거야. 찌개 이거 꼭 해야 된대 막 해가면서 소금 불어가야 된다, 된장 들어가야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집회가 돼 안 돼요? 예수님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 자매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하며 쉬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신 그 한 주간이 이르기까지 인자 예수께서는 이 생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실제는 예루살렘 왕궁과 신전 이후에 주님이 거기에서 시무를 해야 되는 곳이죠. 주님은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좀 끼웃거렸다가 저리가 이놈아 뭐 이러고 배척하니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므로 빈들의 베들레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가셨다가, 이곳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죠.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었어요. 예수 이생 마지막 6월절이 이른 때에 이곳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그 머리를 기대고 안식하며 지자들과 함께 잔치를 누릴 장소를 얻으셨습니다. 들어갈 집이, 예를 들어 나도관 형제가 미국에 어디 갔나, 예를 들어 LA를 간다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전도를 하려고 맹탕 어디 LA라고 하면 대도시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내가. 응? 자기 집을 열어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를 안 했으면 마리아가 뭐 주님 말씀 듣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자, 혈통적인 동족이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배척을 당하신 주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으셨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속 있고 싶어요? 뱀 새끼들이 득식을 그리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신 후에 낮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해가 지면은 지친 고난 몸을 이끌고 베다니에 머무시려고 돌아오셨고 밤에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 마지막 한 주간은 밤낮으로 수고를 하신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마태복음 21장 17절로 18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그들을 떠나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서 낮에는 신전에 들어가서 지금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고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런데 해가 지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상인지를 아셔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조금만 더 나가면은 다니엘이 70일의 이상이라는 것이 다 확 뚫릴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러셔야 돼.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는. 예. 그리고 나서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뭐 새벽 참주도 좀 마르다 음식 그렇게 잘 만들면 좀 김밥이라 싸서 드리지 어떻게 또 이른 아침에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영혼이 시장한 것을 말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배고팠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 잡수실 때도 시장에서 잡수셨죠. 그러고서는 제자들 몰래 잡수고 나서는 입 딱 씻고 나는 너희 모르는 거 다 나는 먹어서 배불러 이러니까 누가 우리 몰래 음식 사다 드렸느냐고 이제 뒤끼리 서로 수군거려. 그럴 필요 없는 일이죠. 무슨 음식 드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맞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한 무화과 나무가 창세기에 아담 부부가 뱀의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에서 입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라는 것은 율법 행위는 일은 많은데 생명이 없더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게 유대교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메말라 죽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이 산은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던 산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산, 그 쉬운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성전에 또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죠. 베다니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에 가면은 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은 베다니에 가면은 낮에 주님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좀 쉬시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난 쉬고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 다 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말씀 잔치를 또 밤에는 지휘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낮에는 전쟁을 하는 거고 밤에는 지휘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한 일회를 지내시다 가셨어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자료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4페이지. 예루살렘 왕이며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영광을 받기는커녕 머물며 쉴 수도 없었고 극도의 대적과 세방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으나 주물면 지친 몸으로 머리를 기대러 들어갈 베다니의 한 가정이 있었으니 그곳에서는 이생의 마지막을 맞을 주님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는 잔치를 7일 동안 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잔치를 하는 천국 잔치가 배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 상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문둥병에서 깨끗게 된 것을 확증, 너는 정결한 자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확증을 받는 잔치가 될 것이고 주님 자신은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제자들과의 그 말씀 잔치 자체가 이 생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행로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기록은 주님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셨고 잔치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인 그분의 영적 권속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정집에 보인다. 교회랑 하나님의 가정집이다 이거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야지 종교 조직 체제처럼 거룩한 사람은 별도로 거드름 부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래로 깔아보고 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한타령 돼가지고 끼리끼리 놀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다 할지 모르지만 종교 제도권을 행하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기록은 주님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셨고 잔치를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곳인 그분의 영적 권속들과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 안에 머물러 안식하셨으며, 이게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있었던 일이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지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주 예수께서 머리를 기대고 쉬시면서 잔치를 누리고 안식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주님의 집은 어떤 모임이었을까?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의 표본이죠. 지금 베다니에 모인 이 베다니 마르다 시몬의 집에 있는 교회 모임이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준이잖아요. 이게 지금 깊이 생각해보고 교회 생활의 실행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영께서 세우시는 사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후에 이제 불안노 서원에서 전도하셨고 셋집을 빌려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실행했을 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종교조직을 결성하거나 세상적인 계급체제와 같은 기독교계의 제도권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약 서신서들은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들이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아시아의 7 교회들인 각 성에 있는 지체들의 모임에 보내어진 성령의 편지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진 기록은 성경에는 있다 없다? 예배당이나 성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확실해요? 네. 거기는 뱀이 하나님의 경륜을 훼손하는 거짓말, 그런데 너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거기에는 구원의 말씀이 성령의 편지는 그쪽으로 보내진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주의 성령께서는 예배당이나 성당에 말씀을 보내시는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예배당이나 성당의 신부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을 맡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